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게 온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려다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로 통하는 길을 따라 정탐꾼들을 추격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쫓아 추격하던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습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흥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올인한 여인 라합으로 정하기 전에요. 저기 잊어먹은 게 하나 있네요. 죄송해요. 오늘 여성 예배 처음 오신 자매님 있으면 저희들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성 예배 처음 오신 자매님 있어요? 저희들이 선물 준비해 놨어요.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저 오늘 처음 왔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근데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 앉아 계신 채로 축복할게요.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잘 잊어먹어서 가끔씩 신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제가 빠진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설교하세요. 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쫙 퍼져 있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조금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 때부터는 여러분 앞자리부터 채우세요. 왜냐하면 앞자리 진짜 은혜 있어요. 예, 진짜 은혜 있고요. 앞자리에 오면 말씀의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앞에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가 금자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침 튀기는 걸 좀 맞아야 이게 은혜도 있고 그렇다고 늘 앞자리에 앉으라고 부모님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늘 앞에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앞자리가 진짜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그냥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앞부터 해주시고 이렇게 이쪽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좀 모여서 앉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는 뭐였냐면 왜 그 고통이 뭐죠? 선한 사람들에게 왜 고통의 문제가 임하는가라는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악의 근원도 다뤄야 되고 굉장히 깊이가 있어야 되고 이 한 주에 다룰 수 있는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급하게 바꿨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독학교를 끝내놓고 나면 12월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선한 사람이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고 이렇게 잊혀져서 있나요? 그 다음에 선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마다 자꾸 안 되고 망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뭐 이런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좀 다시 전체를 모아서 한번 한 달 훑어내리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는 12월 달로 좀 옮기고 오늘은 좀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수아 2장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요즘 성경 1도 학교를 해요. 성경 1도 학교라는데 강의 준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제가 한 3시간 강의를 하려면 한 120시간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준비, 하루 종일 강의만 생각을 해야 이제 3시간 분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늘 강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땅 밟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 받은 말씀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되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첫 번째 성 맞이해야 될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 이제 전투를 앞두고 요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잘 좀 탐지해 보라고 보냈을 때에 이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 숨겨줍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까 당신들이 이곳을 여리고를 점령하러 왔을 때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여호수아 2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이제 그 대가로 그 가족 전체가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구원 얻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라합 여인의 믿음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여인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 여인의 믿음에 굉장히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천한 여인 기생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모험을 하도록 위험을 감수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어떻게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가장 바닥난 인생이다.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맡기는 게 쉬웠을 것이다. 믿어봐야 본전이다라는 심정으로 맡긴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명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켰던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 청년이 뭐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왜냐하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보면 기생 라합은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게 더 쉬웠을는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에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다 걸 만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걸 만큼 드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게 이제 바닥 인생 내리칠 바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해석에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성경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 라합이 이 위대한 모험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자,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섭해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냐?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뭐예요? 10절쯤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물을 말리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소문, 어떤 걸 들었냐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은 든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싸웠는데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의 땅을 완벽하게 점령해버렸어요. 이거는 예상에 없던 땅을 얻게 된 거거든요. 모세가 전쟁을 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탑뉴스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탑뉴스거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이거 이긴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산왕 옥을 무찌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찬송하냐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어떻게 무찔렀는지 몰라.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왕을 무찌르 이 땅덩어리를 차지했다라는 게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눈 감고 이렇게 휘둘렀는데도 11명이 죽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거기에 있는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탑뉴스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고 또 라합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네게 줄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라합이 알고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풍부한 상상력을 다시 한번 좀 발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땅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혼자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누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누었을 거라고 추측하냐면요,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1도 학교 같네요. 네. 뭐냐면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습니다. 왜 죽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 못 가요 하면서 난리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못 간다.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1세대들을 그곳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세대가 2세대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왔단 말이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영토를 기특할 만큼 점령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받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는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네 발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대들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물리치다니. 근데 여호수아도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내가 다 줄 거야. 여호수아가 얘기를 나누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봤지?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도 그렇고 바산한 옥도 우리가 무찔렀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이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땅을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라는 것을 충분히 나누었을 거라는 생각을 상상하게 돼요. 왜? 그 이전 세대가 반복했던 실수를 여기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리더인 여호수아는 그것을 나누어야 했을 거라는 저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여호수아가 나누고 백성들 사이에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 얘기가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돔, 모압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입소문이 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소문을 라합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지를 반복이라는 굉장히 반복해서 소문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 여리고성 들어가는 바로 초입에 이 여인의 집이 위치해 있었고, 이 여인이 기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여인이 여관과 같은, 여행객들이 들고 나는 바로 첫 초입의 여리고성 초입에서 여관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술도 팔고 사람들 숙박도 시키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말씀을 붙들면 인생이 역전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 같은 여인도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나는 4명의 여인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그죠? 다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합, 세 번째가 뭐죠? 룻, 네 번째가 마리아. 이 4명의 여인이요, 유일하게 예수님 족보에 나타나는 4명의 여인이에요. 모두가 남자로 다 도배하고 있을 때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그죠? 그래서 이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낳으면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생 라합 같은 여인도 인생이 역전되어질 수 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느냐?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결정하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의사결정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봤을 때 나 그 사람 참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게 와서 이제 막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은요 하고 한 사람이 와서 또 그다음 또 누군가만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면서 이렇게 장점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장점을 내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이상이 별로였는데 이상이랑 다르네. 사람 참 괜찮은가 보다. 이게 내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기만 팔랑귀인가요? 제가 좀 심하게 팔랑귀인가 봐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 정보를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보에 따라서 내 마음이 쏠리는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리적 쏠림 현상이 우리 안에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 메시지에 계속 노출되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시니컬한 인생이 되는지. 모든 상황을 시니컬하게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긍정적 메시지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매우 여유롭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메시지에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건데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으면 너무 괴롭고 불안해. 이게 세상적 메시지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노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되면 내 마음의 경향이 어느 걸로 향하냐면요, 거룩을 향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어서 세상 말을 붙들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을 붙들었어요. 붙들었더니 그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았나요? 그는 영원히 죽음에 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자, 어쨌든 라합이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근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던 생생한 뉴스를 날마다 접했어요. 날마다 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모든 나라들이 다 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에 노출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라합 안에 있었던 절제는 그래? 하나님 신이 뭐지? 그렇게 대단해? 정말? 이러다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냐면요, 라합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합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저희 시어머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저희 시어머님이 40대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전에는 뭘 했냐면 보살이셨어요. 절에서 얼마나 유명한 보살이셨는지, 하여튼 절에 가서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성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아버님이 20대 후반부터 골골골 죽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폐증이라 그러나요? 진폐증 때문에 오래 못 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병 때문에 이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는 성미, 거기로 말하면 공양미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날마다 등에 짊어지고 절에다 가가지고 바치고 진짜 목욕 재개하고 날마다 이제 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어도 남편의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농사를 혼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덕 엄마, 우리 큰 아들이, 우리 어머니 큰 아주버님이 정덕이에요. 정덕 어머니,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데 예수 한번 믿어보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그까지 뭐 예수 믿는다고 병 낫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지성을 들이면 감천이라는 옛날 말도 있는데, 내가 지성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내가 지성을 더 들이면 분명히 하늘 또 감동해서 병이 나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막 더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지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아버지 병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살아날 기미가 전혀 안 들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본인은 절에 다니면서도 우리 그 어머니께 그랬다는 게, 예수 한번 믿어봐. 믿어봐야 본전인데 누구도 예수 믿고 병 나았대 예수 한번 믿어봐. 그분은 절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도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말을 주변에서 하도 듣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집이. 예수 믿어야 정덕 아빠, 정덕 아범 병도 낫고 자녀들도 다 구원받고 이 집이 다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하면서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정말. 근데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님 이제 드디어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신축단지, 불상 이런 것들을 부적 다 갖다가 떼가지고, 신축단지는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물에다 갖다가 박살내고, 그 다음에 부적은 다 떼가지고 불로 다 태우고, 이제 그러고는 다 이제 청소 다 하고는 교회 전도사님을 초청했대요, 집으로. 교회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전도사님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보통은 본인이 와서 부적 떼고 신주단지 깨뜨리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오기 전에 신주단지 다 깨뜨려 놓고 부적 다 불태우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 내가 이러놓고 지성을 다 들여도 병이 안 나와서 내가 이깡껏 내가 믿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고, 내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화끈하신 분이세요. 신주단지 다 깨뜨리고 이놈 쓸데없는 다 불 다 태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성경책 염주도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지금 성경 찬송 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진짜 40분씩 걸어가가지고, 여러분 강원도 눈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비닐에다가 이제 버선이 젖으니까 발이 얼잖아요. 거기에다가 옛날에 비료보대 있잖아요. 그 잘라가지고 고무줄, 그 검은색 고무줄을 똘똘 뭉쳐서 신발 바깥에다가 신고 이렇게 걸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어머님 말, 내가 하도 주변에서 예수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내가 예수쟁이가 되어 있고, 예수쟁이 중에서도 왕초 예수쟁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열심히 특심하셔서,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시고 교회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이제 제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없던 믿음도 그럴까 궁금증에서 점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세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 듣는 것 외에 믿음 생기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면벽 수도하고 있는데, 벽을 마르서 하고 수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나 믿어볼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믿음 생기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병이 깨뜨려지기 시작하고 불신의 병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도록 해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 그죠?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커피 마실래? 옆집 아줌마, 우리 집에 커피 먹으러 와. 해가지고 이제 과일 깎아놓고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푸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 이야기 이제 넌지시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아이들 와가지고 놀면 이제 그 집 아이 엄마가 안 들으니까 그 집 아이인데 성경 이야기 계속하고. 저랑 친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아파트에 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사님이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오후 이제 3시부터 7시까지 타가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이제 그 집의 아이가 몇 살이냐면 7살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 집이 엄마가 아주 불교를 강하게 믿고요. 아빠는 옛날에 청년부 회장도 했대요, 교회에서. 근데 아내를 만나고 교회 안 나가고 이제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가서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엄마 아빠 없으니까 얘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해주 이미 이제 집사님이 아르바이트 나간 게 언제부터 나갔지?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거의 나간 것 같아요. 한 3월 달부터 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3, 4, 5, 6, 7, 8 지금 9월 달까지 계속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서 이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더니 이 아이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조합해서 들어보니까요.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그 남편이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이 가정을 놓고 저 집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아직까지 안 믿고 있다고 해서 이 주인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 옆에 붙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근데 타가 아줌마를 뽑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집사님이시거든요. 정말 신앙의 중심이 있고 진짜 훌륭한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훌륭해서 제가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분도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나중에는 엄마 나 성경책 하나만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성경책은 무슨 성경책? 그랬대. 근데 집사님이 성경책을 사줬는데 그림 성경책을 사줄까 하면서 물었더니 얘가 굉장히 똑똑한 애래요. 저는 그림 성경책이 싫어요. 글자 많은 걸 해주세요. 글자 많은 걸 읽을 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놀랍죠? 참 예수도 안 믿는 엄마 밑에는 왜 이런 애가 있고 우리 열심히 믿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런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눈물 뿌려서 진물로 질 때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자식 키우는데 그게는 참 그래요.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마음이 확 열려서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온누리교회로 근데 그 집에 또 반찬하는 도우미 아줌마가 있는데 서빙고로 다니는 온누리교회 집사님이라네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번은 오전에 왔다 가셔, 한 번은 오후에 왔다 가셔. 근데 이 두 분이 이게 스위치할 때 잠깐 만나거든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네. 그래서 성경 이야기 했더니 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그러니까요. 다 동원해서 예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러분, 전도 집회를 우리가 왜 막 이렇게 연예인들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느냐면 어떤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 중요한 예화를 하나 할게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 할머니가 병 때문에 1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몸에 병이 났으니까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1년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전도를 가야 되는데 이 전도를 못해서 자기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깊은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 나 전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 병실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 위해서도 전도하지만 나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해라라는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지혜를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했어요. 매일 4시간씩 돈 주고 고용을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 고용했냐면 4시간 동안 옆에서 성경 읽기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누워 있으니까 성경책을 계속 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오는 알바생은 절대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비신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4시간씩 성경 읽어다 복음서 순서대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게 쉬운 신약부터 이제 시작하는 복음서 순서대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구원과 관계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 할머니가 뭐라고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다시 읽어줘. 그렇지. 그렇구나.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 다시 읽어줘.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천히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알바 온 학생이요.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만 읽다가 예수 믿었겠어요. 이 할머니가 전도하겠다는 열망이 있으니까 이 청년이 내 아들 같고 이 청년이 영혼까지 사랑하면서 품고 기도하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1년 동안 10명의 대학생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4시간씩. 그래서 성경 읽기 아르바이트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영접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마음의 불신의 벽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편견들이 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 모두 동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에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보고하는 라합의 보고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또 누가 들었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들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라합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째 듣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 이거를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했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떠한 표현이든지 간에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려면 말씀을 자주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을 매우 많이 접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보낸 최고의 반응은 뭐예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게 다예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감정적 동요는 일어났지만 신앙의 결정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로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나가는 관점에서 제가 내일 강의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집트에서 10가지씩이나 재앙을 하셔야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굳이 홍해길 안 돌아도 위로 돌아서 밑으로 땅 밟고 와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몰고 가세요. 왜 홍해길로 몰고 가셔서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과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거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은 여기에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탓이에요? 저들 탓이에요? 저들 탓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할례 행하면 많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요. 왜 돌까? 하나님이요, 여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기다림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의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기회마저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곳 중에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만이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잠시 동요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서운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어떤 심판이 먼저 임한 줄 아세요?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먼저 임했어요. 노아가요,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했겠죠, 그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얘기했어요. 너 당신 산에다가 왜 그 방주 만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물로 홍수 심판을 내릴까요?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귀통으로도 듣지 않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먼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 아니에요. 절대로 죄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튕겨져 나가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우리에겐 너무 중요해요. 내게 지금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중요해요. 내게 지금 현재 닥친 남편의 외도가 너무 중요해요. 내게 지금 닥친 아이의 가출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계속 말씀하세요. 회복할 것이다.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거다.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맞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게 이 사람에게는 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묵상하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보내는 모든 시간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다인 거예요. 말씀이 튕겨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묶여서 말씀이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말씀이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밥상이 올무가 되는 인생은 절대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 밥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매달려 살다 보니 이들에게는 이 밥상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올무인 거예요.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튕겨져 나가게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올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제 오셔야죠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해요. 그럼 주중 예배라도 오세요. 주중에도 장사를 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밥상이 먹고 사는 것에 올무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진 것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올인하는 삶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지만 이 내어 맡기는 것이 그냥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어 맡김, 올인하는 삶에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살잖아요. 그죠? 떡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떡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뒤집어서 얘기해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떡도 먹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삶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 세상의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데 진짜 그래야만 될 것 같아. 그거에 혹해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이들이요, 정말 가나안 7족속에게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사는지, 점령하는 게 아니라 점령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라합처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과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잠깐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